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5절에서 우리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여성 성가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박수 한 번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오늘 성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오늘 성숙한 신앙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 이렇게 분별하고 알고 또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6년 7개월을 했는데 첫째 아이가 2학년을 마쳤고요. 둘째 아이가 킨더가든 올라가기 전 이 프리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영어를 잘했어요. 지금은 둘째는 거의 다 까먹었지만 발음이 아주 후집니다. 풀 이러고요. 다 까먹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미국 유학 시절에 아빠나 엄마한테 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It's not fair 이라는 단어예요. 센텐스인데 It's not fair 이라는 이야기를 참 저한테도 많이 하고 엄마한테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 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이 번역이 참 애매한데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냥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다, 부당하다,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데 이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제 기억에는요, 제 시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자라면서 이런 말을 물론 조금은 썼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썼던 단어는 아닙니다. 이런 말을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불공평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았습니다. 아주 적은 것이 주어져도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뭐 그거라도 주니까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우리가 자라면서 워낙 시대 속에 불공평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런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 불평했다고 말을 하다가는요, 그나마 있던 것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군대 문화, 어떤 그 유교적인 어떤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우리 사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학생만 편애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그럴 건데 부모님이 아들만 이뻐해도 당연했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당연했습니다.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랄 적에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억울하면 출세해라, 아니면 치사하면 네가 선생해라, 또 다른 말은 팔자거니 해야 속이 편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뭐 공평하지 않다, 부당하다 이런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못 견뎌하는 게 불공평한 거고, 비이성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 일관성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동성애가 됐던 양성애자가 됐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죄라고 이야기하는 걸 차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큰 범죄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사회가 비판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공평성과 일관성을 보이지 않으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하게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요, 불공평하게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는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 죄 때문입니까? 아까 우리 정혜옥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죠. 모든 고난이라는 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인간의 죄악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죄인들을 대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생각이 들어질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을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그 가난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지난 주 중에 60 초반의 할아버지가 손자였는지 손녀였는지 아침에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뒷좌석에 태웠다가 그냥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이를 4시간 동안 방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0도, 70도가 되는 그 차 안의 기온 속에서 이 아이는 결국 열사병으로 몸을 재었더니 49.5도였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을까요? 그 아이, 그날 비만 오지, 그냥 햇빛만 내리쬐지 않고 그날 비만 좀 왔어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우는 소리, 창문을 살짝 열어놨다 그러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 울음소리 한 번만 들었어도, 직계 썬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지? 하다가 딱 지나가서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그 아이를 급박하게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요. 그렇게 죽음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불강력적인 사고나 일에 의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망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순조롭게 풀려서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이 땅에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사실은 있으세요. 거기에 만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고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다 죄인인데 누구는 죽기도 하고 누구는 살기도 하고, 누구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요, 누구는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누구는 자녀가 잘 되기도 하는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욥이 가졌던 의문이 바로 그거예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야, 너가 뭔데 하나님 앞에, 너 죄인이잖아. 너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할 수 있냐? 너는 그냥 죄가 있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너를 죽이신다고 해도,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 가운데 있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가 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 너 죄인이잖아. 너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 너 의인인 척 했는데 하나님 앞에 큰 죄 졌지? 그러니까 네 자녀 그렇게 다 죽은 거야? 너 아내랑 갈라진 거야? 너 집안에 있는 재산들 다 풍지박산 났잖아. 의인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겠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러분, 욥이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욥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충분히 압니다. 맞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걸 알아요. 내 자녀들이 어린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얘네들이 죄인이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던 당대 의인이 욥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로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자가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친다는 것을 알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욥이 가졌던 의문은 이겁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왜 멀쩡하니? 욥은 거기에 있어서 불공평함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멀쩡하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있어서 나를 치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면, 그러면 너희들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괜찮고 왜 나만 당하니? 그게 욥이 가졌던 실제적인 신자의 삶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의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로 못 견뎠던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게 바로 친구들의 말입니다. 너 죄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이 욥을 못 견디게 했던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 거 나도 알아요. 나 죄인인데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시지 않는 거죠. 내가 죄인이어서 벌을 받으면 친구들도 너도 죄인인데 왜 너는 벌을 받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욥이. 성도님들, 저에게는요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캔디를 나눠줘요. 첫째 딸에게는 제가 두 손으로 웅큼 잡아가지고 아이에게 나눠주고요, 막내한테는 한 손만 웅큼 잡아가지고 나눠주고, 둘째 아들놈한테는 딸랑 두 개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나눠줬어요. 둘째가 불평하죠. 아빠, 왜 나한테는 두 개만 줘?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캔디 사는데 너 보태준 거 있니?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내가 캔디 사서 내 맘대로 나눠주는데 뭐 불만 있냐? 그거 갖기 싫으면 내놔. 그게 네 거야? 내 거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큰딸이 옆에 있다가 킥킥거리면서 아빠 고마워. 그리고 캔디를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둘째는 캔디를 좋아하지만 그나마 2개 받은 거 아빠한테 빼앗길까봐 가지고 잽싸게 방으로 들어가고, 막내는 큰딸보다 많이 못 가진 것이 한이지만 둘째 오빠를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하네요. 그리고서는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각자의 것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캔디를 준 너희 아버지니라. 제가 이렇게 진짜 실화를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냥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요, 성도님들, 제가 횡포자입니까? 아니면 공평한 아빠입니까? 횡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평한 아빠예요? 갑질이요. 우리는 이것을 주권자의 공평함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요, 주권자의 횡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그 캔디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가 저에게 있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캔디를 절대적으로 필요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하지만 저에게요, 이런 계획과 의도가 있어요. 어떤 계획과 의도냐 하면요, 가령 둘째는 당이 높아요. 그래서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안 돼서 나중에 다른 것을 주려고 했다든지, 사실 제가 그렇게 한 건요, 큰 딸이 어떻게 동생들에게 지혜롭게 나누어 주나 그걸 보려고 했다든지, 이미 둘째는 저랑 약속을 했어요. 오늘 하루 공부할 분량이 있는데 너 그거 안 했어? 그럼 캔디 못 먹어. 그래도 2개 준 거라든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먹어치우는 이 둘째에게 아껴 먹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단 2개만 준 것이라든지, 저에게 이런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캔디 수량 자체가 사랑과 관심의 기준은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수도 없이 불평하겠죠. 아빠 왜 나한테 2개만 줘? 왜 그것만 주냐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2개만 주었냐고 불평하는 그 아들에게 공평해 보일 수 있는, 아버지가 공평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요, 그 아이를 향한 부모로서의 목적이 있을 때는 그게 공평해 보이는 겁니다. 그 아이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당장 드러난 것만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다 불공평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눈으로 보기에 좀 이것 부족하고 저것 부족한데 왜 부족한 것 같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체념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아버지가 정말로 공평했는지 그거 하나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시대의 의인이었어요. 욕과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의로울까요? 아니면 세리와 창기들이 의롭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이 세리와 창기보다 더 낫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창기나 세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들이 공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한 것이 문제가 될지는 몰라도 그들이 성실하게 산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들은요, 우리는 10의 1조만 11조를 하는데 그들은 정확하게 구약의 율법대로, 구약을 자세히 보면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10의 1조를 헌금하지 않아요. 정확한 11조는 몇 프로냐 하면 23.3%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23.3%의 11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다못해 향수까지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이 바리새인들은 창기나 세리들에 비해서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리보다 창녀보다 나았는데 주님은 누구랑 식사를 하고 누구랑 이야기를 해요? 세리하고 창녀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주의 일을 사모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시고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요 참 불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들의 문제는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큰 아들이 나오는데, 이 큰 아들은요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생이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갔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요 호적에서 이름을 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의절을 하겠다 그러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동네에 있는 땅을 동네 사람들 몰래 팔아가지고 챙겨서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간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예요. 그런데 지금 큰 아들은요 아버지의 소유가 다 자기의 겁니다. 다 자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성실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 모든 재산이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요.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 수 있었던 동생과는 달리 매일같이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한탄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도 아버지 돈 나눠주세요. 원망이 들면 그러겠죠. 저도 그 돈 갖고 나가서 좀 떵떵거리고 살아볼게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아버지를 도왔어요. 그리고 불공평하다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동생이 불효자의 짓을 하긴 했지만 그건 동생의 선택입니다. 동생이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돈을 준 것은 또 아버지의 판단에 의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택과 동생의 판단을 따라서 한 일이니까 그냥 그거는 그렇거니 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견디지 못하게 분노를 하게 만들었던 일이 벌어지는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웬일이요? 풍류 소리가 울리고 잔치 소리가 자기 집에서 들리는 겁니다. 집에 가서 보았더니만 불효자 중에 상불효자, 자기 동생이요, 거지와 같은 동생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온 나의 모습하고 비교가 되면서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마음, 박탈감이 드는 마음이 드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그 둘째 아들을 극진하게 영접을 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더 마음이 박탈감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아버지 품어면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돕던 자기 행동에 대한 그 자부심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누가 왔을 때요? 작은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형의 심정을 성도님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단순히요 큰아들이 인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야단만 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섭섭하게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아버지가 처음부터요 작은 아들에게 돈 주지 않고 그냥 아들이 나갔다가 돈 받지 않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면 돈을 갖고 나간 건 아니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요 자기 소유를 다 가지고 나갔었어요. 그리고 다 쓰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에게 오히려 선대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가 푸대접 받는다라고 생각이 분명히 이 큰형한테는 분명히 마음속에 들었을 것이죠. 성도님들, 동생들도 사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생은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는 감당을 못하겠고 내가 아버지 집의 종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밥이나 빌어먹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요 그 작은 아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행동이 자칫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열심을요 위축시킬 수도 있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면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사실은 의문을 던져주는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이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이 옆에 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색을 낼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못마땅함, 그 공평하지 못함, 거기에는요 사랑과 정의의 균형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의 불평은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큰아들의 불평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는 큰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설득해 보려고, 야, 내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동생이 죽다가 살아나왔는데 저 동생 같이 위하자, 그렇게 설득을 하지 혼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큰아들의 문제가 결국은요 어떤 문제냐 하면 성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졸렸고 덥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충호 집사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혁 집사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아까. 만약에 테러리스트가요 정혁 집사님을 납치해 갔습니다. 재산을 줘야 풀려나는데 안 주면 절대로 못 풀려납니다. 재산의 몇 프로를 베팅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조직폭력배한테 잡혔는데 몇 프로를 베팅하시겠어요? 재산에요? 예? 전부 다요. 전부 다. 당연하죠. 전부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남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거의 아내가 잡혀가게 되면 내 재산 전부 들여서라도 내 아내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김충호 집사님 정혁 집사님, 김충호 집사님이 잡혀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은 몇 프로 베팅하실 것 같으세요? 네? 잘 안 들립니다. 전부 다. 전부 다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자분들한테는요 결혼한 연차에 따라서 틀립니다. 한 5년에서 10년 신혼집은요 아직은 살만하잖아요. 아직은 허니문 기간이고 살만하기 때문에
남편이 잡혀가게 되면 아까 정혜옥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재산 전부 다 줘서 내 남편 데려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10년에서 20년 차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중학생 정도 되는 고 연수에 있는 가족은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자식하고 자기가 먹고 살 것은 남겨놓고 그리고 베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년에서 30년 되신 분들, 이 자식들이 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스스로 살 수 있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내에게 남편이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30년에서 40년 된 분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남편이 잡혀갔는데 김정영 원사님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거기 대답은 그것이었습니다. 뒷돈 줄 테니까 처리해 주세요. 대신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한 번은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잡혀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이 잡혀가시면? 그랬더니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재산을 다 줘서 내려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참 이게 의미심장한데 결혼을 한 가정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잡혀갔어요. 결혼한 가정들이야, 다 자식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뭐냐면요, 당장 돈 주고 데려오겠다고 얘기 안 하고 형제들과 상의해보고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나 혼자서는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자식들이 그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나요?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자식이 잡혀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자식이 잡혀가면? 부인에게 물어봐요. 직시 위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내 돈 다 끌어서라도 내 자식 데리고 오겠다고 말을 하죠.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아내하고 상의하겠다는 말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돈 다 들여서 내 자식 데려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어봐요. 만약에 자녀가 평상시에 속을 많이 썩이고 힘들게 한 자식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잡혀갔어요. 불효 중에 가장 불효인데 속을 많이 썩이는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잡혀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들은 뭐라고 하죠? 다 주어서라도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았어요. 만약에 그 줄 재산 가지고도 안 되고요, 평생을 갚아야 되는 빚을 지고서라도 그 자식을 데려와야 된다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데려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물었어요. 만약에 그 인질범이 재산을 다 받고 빚을 져야 되고 부모가 와서 그 인질범 앞에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가랭이 사이를 지나가고 오물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네 자식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자식을 데리고 오겠죠. 자식을 위해서는요, 부모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가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큰 형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죠? 자기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한테 극진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불공평해 보여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과 목적과 계획은 무엇이었죠? 둘 다 내 자식이었어요. 작은 자식도 죽은 것 같은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이 살아서 오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후에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작은 아들이 집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늦은 오후 시간이면 틈이 날 때마다 집 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몇 번이고 목격을 했을 것이고, 집에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기쁜 일이 있어도요 기뻐하지 못하고, 고기 반찬을 가지고 밥을 먹어도 이 고기 반찬 둘째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기뻐하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큰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작은 동생이 괘씸하기는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나라도 나가서 자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알았다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했던 건 뭐예요?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성실과 내 열심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수납하여 그 수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큰형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만 했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게 힘드세요? 아니면 맨날 기쁘세요? 사는 게 벅차고 힘들 때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멀쩡한 것 같고 남의 자녀도 멀쩡한 것 같고 남의 교회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자녀, 왜 우리 교회,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렵지?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유독 힘들게 사는 것 같다 싶어서 한숨과 짜증이 끊이지 않을 때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 그건 체념입니다. 체념에는요 항상 서운함이 있어요. 체념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늘 서운하고 늘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있죠. 아까 처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캔디 2개를 저희 아들한테 주었는데 그 아들이 아빠 왜 나한테 캔디 2개만 줘?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마음이지 뭐, 난 2개 받아도 할 말 없어. 그리고 살아간다면요 그거는 체념이지 성숙을 향한 신앙은 아닌 것이죠. 진짜 성숙은 무엇이죠? 부모의 뜻이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분명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굶겨 죽게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죠. 그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가 때로는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처해 놓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게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거부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칠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아무리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과 의지를 가지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체념하면 되겠습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더 회개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쓰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그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숙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아둔한 내 머리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한 주간도요 여러 모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